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2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여러 질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과 또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이나 우박을 창고 같은 데 모아두셨다가 내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이런 것을 보았겠습니까? 본문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욥이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을 물으십니다. 24절 보시면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광명이란 햇빛을 말하는데 그 햇빛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비치고 사라지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5절에 보시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들이 모여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을 누가 터 주었느냐고 물으십니다. 호주에도 참 많은 강들이 있는데 그 강들이 어떤 데서는 구불구불하고 또 어떤 데서는 바르게 되어 있어서 물들이 다 그리로 모이는데 그 강들을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전둥번개가 길이 있어서 그리로 다니게 하는 것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욥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욥의 무능함과 무지함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한 욥에게 그의 무지와 무능함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뭔가 좀 따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뜻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고 따지려는 태도는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쉽게 교만해지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는 몇 가지 지식을 근거로 또 내가 이룬 몇 가지 일을 근거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는데 그것은 욥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던져서 그의 무지와 무능과 초라함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 겸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고백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무능을 통해 내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무지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할 때 복잡하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먼 오지의 땅에 비를 내려서 그곳에 연한 풀을 기르시는 정원사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있는 작은 화초 하나 기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화초 잘 기르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화초는 정성을 가지고 물을 주고 사랑을 줘야 자란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저 원시림 같은 곳의 화초나 식물들은 어떻게 그리 잘 자라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곳에 토지를 개간하고 가꾸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의 모든 땅에 있는 식물들까지도 사랑으로 정성으로 세밀히 보살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님은 들의 백합화라고 하셨습니다. 왕궁 정원의 백합화가 아니라 저 들에 피는 백합화는 아무도 관심도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은 하나님이 입히신 결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쏘시개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볼품없는 잡초나 들풀들도 그토록 세밀하게 아름답게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는 더더욱 아끼고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한 손길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묘성이란 때를 이룬 별자리를 의미하고 삼성의 띠란 오리온 별자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들이 늘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별들도 우주의 어디선가 공전하고 움직일 텐데 어떻게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별들을 모아 별자리들을 만드시고 또한 그것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뿐만 아니라 수십억 광년 너머에 있는 온 우주에까지 큰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밤하늘을 보며 그 사실을 생각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진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밤하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문득 그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고 돌봐 주실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무능과 무지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생각하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 티끌 같은 나를 아름답게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나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를 배움으로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무지와 초라함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